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까지냐라고 한다면 세계 복음화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번 주에 강단에 말씀을 주셨듯 이미 말씀을 주셨을 때 끝났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현장에 가서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바라는 바대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뤄낸다?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들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 단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죠? 언약적으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현장의 나의 삶 속에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서원원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환경, 지금 나의 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합니까? 복잡한 그 일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다만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허다한 그 믿음의 증인들을 보았고 알고 있고 그리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상황, 그 환경, 사람은 이해 안 됩니다. 왜 이렇지? 왜 이런 상황이 온 거지?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으며 이 사건이 나에게 왜 왔고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도대체 나에게 왜 온 거지? 나는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나는 오늘도 현장으로 가서 향하기 위해서 내 마음 중심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마저도 사람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성령 충만했다가 낮에는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쏟아붓습니다. 대판 싸웁니다. 그러고 있다가 오후 낮을쯤 회개하고 저녁에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힘을 얻고 그렇게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문제가 터집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투고 또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저녁에 은혜 안으로 들어가 또 잠들고 순서가 어쩌면 조금 뒤바뀔 수도 있는데 어쩌면 내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얘기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 위해서 인도받고 있는 거 맞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지금 이 시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다만 그 과정일 뿐입니다. 혹은 노예처럼,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말도 안 되는 일로 포로처럼 묶이거나 아니면 속국되어져서 속박되어 너무나 답답한 어떤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과정,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보좌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육신적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은 단 하나,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과정. 요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느 날 내가 언약 아래에서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내 나라가 속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사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분은 렘넌트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분은 현직 교사니까,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느 날 이 약속을 읽을 때 가슴이 뛰는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누구에게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 환경, 조건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과정. 이 약속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본론의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를요? 나의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갈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직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신앙 고백했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그 자리에 그냥, 시종의 자리에 그냥. 그런데 갈렙은 뭘 놓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사회적인 직분이 뭡니까? 나의 직위는 무엇이죠? 내 스펙은 어디여서 나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언약을 택한 게 아니라 사탄의 말에 속았습니다. 사람의 선택이 어디를요? 사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원래의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아래 저주와 재앙 속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못 찾습니다. 하나님 비슷한 걸 찾습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내 능력, 내 스펙, 나의 열심, 최선을 다해라. 그거 한다고 되어집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뭐를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무속인 가문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가면 귀신 안 보일까 싶어 갔는데 계속 보입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 부부가 있는데 두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정에 이 부모님들이 너무나 답답해서 자기 직장에 있는 이 자기 상관을 만나서 자기 속 얘기를 하려고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가정에도 자녀가 둘이고 저 가정에도 자녀가 둘입니다. 그런데 그 두 자녀 있는 4명 아이가 전부 다 정신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공교롭죠? 이 집사님의 가정도 같습니다. 운명에서 해방된 자와 운명의 매인 자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불신자, 내가 혹시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주와 재앙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로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러다 결국엔 육신의 문제로 고통받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갑니다. 어느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최근에 어떤 드라마가 있대요. 천국에서 지옥 갔다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심지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숨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뉴스도 났던데요. 천국이 정말 이런 데고 지옥이 정말 이런 데면 한번 가볼 만한 거 아니냐? 댓글에 써 있습니다. 지옥에 가더라도 천국으로 숨어들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천국도 한 번 가면 끝이고 지옥도 한 번 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게 대물림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귀신 보이던 그 렘넌트가, 그 아이가, 학생이 실제로 사람 능력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과도 해결 안 됩니다.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에는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고 오신 유일한 한 분이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스스로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그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복음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현장에 선포되어졌습니다. 영접한 그 아이가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복음 받기 전에는 혹시 어떤 상태였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 받기 전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기 전에 나의 상태는 어땠었나? 복음을 받은 뒤에 그날 나는 어땠었나? 어떤 분들은 기뻐서 날뛰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이 그래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찾아가자마자 누구에게요? 가족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와봐라, 너희들에게 지금 이 복음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에 쓰시려고요? 나를 왜 구원하셨죠? 그냥 너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가면 된다.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전 세계를 다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큰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나에게 사실적인 세계복음화의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뭐를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준비해 두셨습니까? 세계복음화할 제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작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 옆에 있습니다.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지역, 여러분들의 동네, 여러분들이 걸어올 때 만났던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절대 미션, 그게 어딥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바로 거기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잊지 않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바 되어진 이 미션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옵니다. 뭐랑 같이 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과 절대적인 계획이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뭐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저희 교구에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하나님이 계속 기도해야만 되는 상황들을 주십니다. 계속 기도에 집중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가정을 두고 언약을 붙잡아라. 그 렘넌트를 두고 언약을 붙잡아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변하지 않는 제자. 실제로 월, 화, 수, 목, 금 됐는데 월요일부터 아프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폐암이 4기가 됐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갑자기 낙상을 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소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지금 이 폐혈증이 오셔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일주일간 5일 동안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실제로 22교구 교구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직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갔습니다. 결국에 오늘 한 분 저희 기도하고 있던 분이 천국으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성취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문제처럼, 갈등처럼, 위기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너무나 답답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지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나에게 옵니다. 끊임없이 옵니다. 내 힘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나에게 문제가 옵니다. 내 감춰졌던, 저 깊은 데 숨겨놨던 이 성질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내 입으로 나갑니다. 나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거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옵니다. 안으로부터. 사탄이 그 정도로 역사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속여야 되니까요. 혼미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답답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춰졌던 것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은혜가 더욱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내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 직장에서, 현장에서, 산업의 장을 통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힘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과 참된 쉼과 참된 힘과 참된 답을 주셔서 현장 가운데 말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로 내 능력 아니고 나는 내 능력 갖고는 불가능한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능한 거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구나. 내가 가진 수준 가지고는 불가능하구나.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불신앙하는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지 않죠. 근데 그 중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준비를
온전히 확인하는 우리 모든 현장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세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미션을 온전히 누리는 나의 상태가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에, 이번 주 강단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2절에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종이었습니다. 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내 앞에선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약속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날, 그 장소, 그 현장을 준비해 두셨다가 나로 하여금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나는 행복한 성취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그 과정을 나는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잊지 않으셔서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서 있다. 나에게 맡긴 세계복음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다. 두 번째, 그래서 그 현장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집중해라. 바깥을 향하지 마라, 사람을 향하지 마라, 상황을 향하지 마라, 환경을 보지 마라. 그 현장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그 순간의 힘을, 그걸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나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복음, 나의 세계복음화가 온전히 내 눈앞에 하나님, 이곳이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절대 미션의 그 현장,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될 그 현장으로 정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온전히 각인하고 뿌리 내려서 체질화되는 가운데 누구에게요? 내가 누리고 내 걸음 속에 되지 않는다면 나의 후대에게 그 바톤을 전달할 만큼의 언약의 온전한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